안녕하세요.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믿으시죠? 정말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구원받고 사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을 쫓았던 저희들,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을 또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발걸음 지치지 않도록 힘과 또 용기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 또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진리를 깨닫고 또 같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마다 이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에는 그 12제자들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요.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줬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제 이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어떤 고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받고 싶은 사람 얘기할 때 대부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본받고 싶다.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께서도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이 고난 중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죽음의 어떤 위기에서도 담대하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마음의 어떤 평강이죠. 이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격려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도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 단순히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 얘기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이 태풍이 부는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어떤 평안함이 여기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랬을 뿐더러 수많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또 평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다에는 예기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 수도 있고 큰 파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뭐 한마디로 이제 고난이잖아요. 이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어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실 이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은 어쨌든 있거든요. 이 바다는 어쨌든 바람도 불고 이 파도도 치기 때문에 언제 이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어떤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이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이제 좀 드리면요. 사도행전 27장 1절을 먼저 보죠. 1절에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배에 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우셨고 사도 바울을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게 이제 순항을 해서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보면 14절 보죠. 27장 14절에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자, 이 북동풍의 돌풍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큰 태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배가 이제 태풍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배는 이제 거기에 이제 파선해서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 많은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요. 거기 그 18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이 다 없어졌더라. 살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선원들 입장에서는 위기에 처하니까요, 배에 있는 모든 어떤 화물도 버리고 기구들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평생 배를 이렇게 운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 당시에 이제 선원들은 이 별을 보고 이제 어떤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이제 별을 보면서 쭉 바다를 항해하는데, 지금처럼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길을 잃었다는 거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였고, 오랫동안 이제 바람 앞에서 먹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선원도 아닌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게 잘 믿어졌을까요? 아마 그 선장도 있었고 그런 많은 그 배 선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마 믿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25절에 보면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그 선원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 그냥 생각으로 추측으로 한 말이냐? 그건 자식의 어떤 확신을 혹시 자기 확신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결과는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부는 바다에서 그 사도 바울과 선원들 그 일행들이 결국 어떤 섬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2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 뒤는 같이 읽어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거기에 이제 23절, 24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한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겠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 앞에 가서 즉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행선하는 자, 그들과 함께했던 그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살 것이고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도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안심했고 또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권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모르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 약속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죠?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은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괜찮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심을 또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많은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모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도 알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자, 이게 배에 탄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일행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자, 우리도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때로는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방향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큰 어떤 고난, 그런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런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고난 앞에서요,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도무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떨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사라졌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겨나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 앞에 선 형제자매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자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27장 25절에 끝부분에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걸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 말씀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 또 그것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이죠. 그 하심에 빛이 생겨난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또 보시죠. 9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죠.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창조하셨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7장을 보시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에게 믿어져야 그 다음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떤 약속도 과연 이루실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하십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도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직 이삭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잖아요. 이스마엘 하나 있었지만 뭐 그 수 가지고 심히 번성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건 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약속들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할 겁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있지만 어떤 고난이 올 때 두려움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주시는데 창세기 21장도 보시죠. 21장 1절에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이제 말씀대로라는 말이 이제 1절에 두 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자, 이걸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약속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한이 아니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배워보면 역사,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다가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들이 그 말씀대로 그들이 형벌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들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벌에 대해서도 축복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루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환경 앞에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불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씀보다는 그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 환경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결과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심판에 관련해서도, 언약,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에 관련해서도, 한 나라의 역사에 관련해서도, 한 개인의 언약에 관련해서도 다 이루셨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을 알 때 내 마음에 평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모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약속을 모르는데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그냥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확신밖에 안 돼요. 평안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7장을 보겠습니다. 24절.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다 한복판입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고 있어요. 이미 배는 뭐 삐끗하면 이제 일주 후라도 배가 뒤집혀져서 침몰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듣고요. 바울은 안심했고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평온해지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될 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 이제 집회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구나. 이게 이제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운명이 있어요. 자, 지옥 간다. 내가 죽으면 그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거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겠습니까?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그 사사기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절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나는 이제 여호와의 사절을 붙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잖아요. 어떤 징표를 보여주셨고 기도는 그걸 보고 이제 마음에 평강을 얻은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다른 거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두려울 거 없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저희와 세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죄 앞에서 지옥 갈 그런 운명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겠지. 스스로 자기 확신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약속을 탁 들을 때요 마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나도 천국할 수 있다.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내 죄와 불법을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5장에도 43장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지 않습니까? 막 거짓말하거나 말씀을 취소하는 분이 이런 약속을 했다면요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일까? 정말 용서했을까? 이런 의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을 듣게 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야,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도 많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쁨,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 저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당장에 내가 불순종해도 당장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신이 생겨서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마다 즉각 막 벌 내려고 때리면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도 없고 두려워서 아마 못 살 겁니다.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노래는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죠. 왜 순종하게 됩니까? 그 말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누가복음 5장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명령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여기 그물에 이제 뭐 배에서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항상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도 고기를 참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생각이 저기다 내리면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 말씀과 이제 반대되는, 즉 불순종하게 돼서 결국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 고기가 뭘까요? 물론 새로운 영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지정한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시몬과 그 일행들이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방식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될 때 첫 번째는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온함이 주어집니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우리에게 평온함이 옵니다. 구원받을 때도 평강이 주어지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왜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요, 마음의 평온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폭풍과 치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먹지도 못해요. 예? 그거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먹을 수 있겠어요? 멀미하고 뭐.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마음의 평강은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배는 아주 평온하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막 육신은 너무 편해요. 근데 마음은 불안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우리는 뭐 둘 중에 한 가지를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분이 있고, 몸도 편하고 뭐 모든 게 편해요. 육신적인 조건은 다 좋아요. 근데 마음의 평온함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있고 두려워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이 약속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면,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평강이 주어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뿐만 아니고요, 더욱 충성하게 돼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상급에 대한 약속이 참으로 믿어지게 될 때 순종을 지나서 더 나아가서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쨌든 지금 어떤 달리기 하는 출발선에서 이미 출발을 했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이미 경기에 임한 거예요. 뭐 어떤 장거리 경주라면 이미 출발선에 다 출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출발도 못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경기장에 들어서서 이미 출발을 했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미 출발했습니다. 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제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그런데 누가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까? 누가 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상급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 있다는 거죠. 상. 자,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일단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한눈을 팔고, 어떤 사람은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누가 그 중에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달릴까요? 상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1등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있다. 상. 그 상급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가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10시 반까지 아니면 교회 1등으로 오시는 분한테 승용찬내를 준다. 늦게 오실 분 계실까요? 늦게 아마 어제 밤부터 막 줄 쓸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급에 대한 약속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뿐더러 더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멸류관이 나오죠. 썩지 않는 멸류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을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늘 밑에서 쉬고 계십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위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이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상이 있다는 걸 알았죠. 면류관이 있다는 걸 믿는 자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면류관이 있다는 걸 믿는 자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작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도 인내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정말 인내하면서 공부합니다.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렇죠?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그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여기는 이제 그 썩을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썩을 면류관. 그 살령 얻어도 그건 얼마 가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도 몇 년 지나면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좋은 자리도 취업이 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거 나이 들었다고 나가라고, 일 못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어쨌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 상은 영원한 겁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곳에서 내가 받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죠?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도 믿은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된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고난 앞에서 정말 주님이 지켜주실까? 정말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문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너희들 절대 굶겨 죽게 하지 않겠다. 예? 뭐 지켜주겠다. 먹을 걸 주겠다. 수많은 약속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심도 알고 약속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의심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의심이 들까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나눠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고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고요. 나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죠. 나의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고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고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하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다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 지켜주겠다 약속하셨는데도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혼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약속도 예,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쳐봐요. 아들이 늘 말씀 피우는 아들이 있고요. 잘 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 아들, 첫째 아들은 너무 말썽꾸러기예요. 둘째 아들은 참 순종적이에요. 두 사람한테 똑같이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 내일 아빠를 만나서 내가 좋은 거 하나 사주겠다. 자동차 한 대 사주겠다. 그러면 어떤 아들이 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입니다. 첫째는 무슨 의심하지 않겠어요? 진짜일까? 왜? 자기가 자기 한 일을 알거든요. 평생 아버지 속만 썩였는데 아버지 갑자기 자동차 사준다니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둘째는요. 아버지께 감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국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도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대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정말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평온함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늘 말썽만 피우는 아들은요, 복을 준다는 말, 자동차 한다는 말, 사준다는 말이 오히려 두려울 거예요. 자동차 사준다고 나오라기 놓고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뛰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 가지고요 이제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둘째가 하는 말을 보면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나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질러도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를 뭘로 보는 거예요? 품꾼의 아들, 품꾼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에 대해서 품꾼으로 봅니까? 아들로 봅니까? 아들로 보고 있잖아요. 늘 기다렸어요. 변함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스스로 이 둘째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섬긴 게 없잖아요. 아버지 말 안 듣고 돈, 재산 다 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그 돈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버지가 어떤 약속을 해도요, 의심하지 않겠어요? 진짜까. 야, 괜찮다, 들어와라. 정말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실까? 스스로 위축이 되고 염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는 이 둘째에 대한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더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문제는 죄 지은 둘째는 스스로를 아버지 앞에서 품꾼으로 여기는 거예요.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염치가 없어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지켜주는 약속 들어도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예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도 확신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준다는데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내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은 어때요? 큰아들은 아들 대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아들 당당하잖아요. 큰아들은 왜 두려움이 올까요? 왜? 고난 앞에서 왜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왜 자꾸 염려가 돼서 두려워할까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일까? 나를 지켜줄까? 응?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봄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은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재물로 인해서 평온해졌다면 재물이 없어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평안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내 행위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지켜줄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만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해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썽만 피우는 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내가 너 뭐 잘해주겠다면요 그거 안 믿기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말 들으면 더 두려울 거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요. 더 두려우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도 귀히 여기십니다. 물론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서에도 보면 3장에 보면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위협을 하잖아요. 신성에 절을 해라. 예?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들도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해놓고요. 내 하나님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요.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에서 나왔던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처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섬기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기 양심을 속일 수도 있고, 자기 믿음은 자기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교제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함께 봉사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1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 섬기는 거죠. 또 한 가지 21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아니,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많은 약속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하느냐, 이 문제는 자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준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있고 믿지 못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다시 봅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이 다 없어졌더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예망이 없어졌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어떤 절망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도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지켜준다, 살려서 로마에까지 가는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바울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뭐 나를 지켜준다, 보호해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살려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겠고 딱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나를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변 사람들, 가족들 전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계획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고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배에서 바다에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두려워 말라.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들을 위한 목적은 사실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준 겁니다. 사도 바울을 지켜준 목적이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살아야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생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대로 그들을 지켜주겠다. 네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살아가면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확신할 수 있어요.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될 때 고난이 와도 그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마음에 평온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원들에게도 얘기잖아요. 자, 2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그들이 함께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목숨까지도 살려주신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말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전에도 사도 바울에게 명한 게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듣자마자 나는 죽지 않는다. 여전히 파도는 칩니다. 여전히 배는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온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랬죠? 네.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들에게 설명한 거니까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마 그들도 그 말을 듣고요. 더 안심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으면 평안도 잃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평안합니까? 건강이 사라지면 평안함도 사라질 겁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으로 평안을 얻게 되면,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어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7장 25절에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전능하심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유지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전혀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평안을 줄까요? 그 폭풍과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애굽까지 갑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 속에서 로마로 갑니다. 요셉은 목적지를 모르고 갔어요. 바울은 알고 갔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도 필요합니다. 지금 나를 버리면, 지금 내게 문제가 생기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손해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로마에는 누가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고난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항상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 속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